18절로 2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가정과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 결혼을 다루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성, 결혼, 가정 이 세 가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성적으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 성과 결혼과 가정에 관한 기원에 있어서 성경만큼 명확한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유일하게 좋지 못한 것이 아담 홀로 있는 것이었어요. 홀로 있다는 뜻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본래는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몸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다시 연합하게 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배필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네가 원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 키는 얼마 정도? 몸무게는 어느 정도? 외모는 어떻게 맞춰줄까?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이상형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의 총합이죠. 그래서 이상형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의 투영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형이 아닌 아내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좀 키 작고 아담한 이런 스타일 좋아했는데 저희 아내는 키가 168이에요. 네.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것을 내가 결정하고 앞서면 문제가 생겨요. 아담이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잔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중매하셔가지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만 한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교회 가면 청년 사역을 저에게 맡겨줬는데 청년들이 다른 거는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데 결혼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 신앙 좋은 자매가 어느 날 불신자 예비 남편을 데려오더니 결혼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평생 고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결혼할 때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뜻과 욕심대로 결혼하면 정말 평생 힘들어질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믿음, 거룩, 회개 이런 거는 일상 설교하는데 결혼, 성, 가정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질 않으니까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기준을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고 동성애와 낙태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전부 다 무엇입니까? 성과 결혼과 가정 문제잖아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동성애 낙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만 시작.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2015년인가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이것을 결정한 법관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파괴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사법부가 불이한 판결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한 국가의 운명을 망칠 수가 있어요. 기원전 6세기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캄비세스라는 인물은 부패한 법관들의 피부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산채로 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 껍데기를 어디에 놔요? 가죽들을 법관들의 의자에 깔고 앉아서 판결하도록 했어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안 그럼 그렇게 된다고. 자, 딴 얘기였지만 기독교는 가정과 결혼 그리고 우리의 성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 다음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은 옛날에 왜 그랬는지 가정을 전부 다 내팽개치고 목회를 했어요. 사모님들 우울증에, 암에, 온갖 병에 걸리고 자녀들은 전부 다 상처받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안티 기독교인의 절반이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목회보다 가정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회는 제가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들 넘쳐요. 줄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역할, 아빠와 엄마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은 그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주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성, 결혼, 가정, 출산, 양육 너무 중요하고 이거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성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안 하고 또 아시듯 세계 최저 출산율 조금 낮았다고는 하는데 0.7명대 동거하고 동성애와 낙태의 확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전부 다 성적인 쾌락만 즐기겠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런 사회 풍조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더러운 죄로 망가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결혼이었어요.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교회보다 훨씬 먼저 창조한 것이 가정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학교, 정부 이런 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결혼이 가정의 시작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 잘못했다가 신앙이고 뭐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연애할 땐 어때요? 서로 가장 예쁘고 좋은 모습만 보니까 좋은데 결혼하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꾸미지 않고. 당신 손에 물 안 묻힐게. 결혼했더니 맨날 주부습진 걸려있고 막. 왜 이렇게 밥을 집에 와서 먹는지. 돈은 안 벌어다 주고. 많은 부부가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을 피는 분도 계시죠. 왜 바람 피는 줄 아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게 열정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진정한 사랑으로 생각을 한대요. 사랑이 바뀌니까 열정이 생기는.
근데 여러분 진짜 왜 바람핀 줄 아세요? 그 사람하고 아직 안 살아봐서 그래요. 웃긴 얘기인데. 그 사람하고 아직 안 살아봐서 몰라서.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제대로 서면요. 교회도 사회도 건강해져요.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면 전부 다 망할 때쯤에 가정들이 전부 다 먼저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교회를 뭐라고 해요? 부부관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제 아내가 지금 비웃을까 봐 좀 두려운데 또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때론 남편이 사람으로 안 보여도 이제는 순종하고 싶어도 남편이 먼저 하늘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 남편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부에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은 그리고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음 주가 이제 부부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좀 짝꿍이 먼저 떠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교회는 우리 자녀들 일주일에 딸랑 1시간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 부서도 없어요. 근데 가정은요, 자녀랑 종일 붙어 있어요. 종일 붙어 있어요. 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종일 붙어 있어요. 물론 자녀가 성장하면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교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잠언 22장 6절.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짜. 어릴 때 자녀에게 예수님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예수 믿기 죄송한데 정말 힘들어요. 가정에서 예수님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배울 곳이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이들은 아빠를 통해서 어미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섬세하고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커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삶에 자신감이 넘쳐.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신감도 없고 뭔가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고 회복 탄력성 아시죠? 그것도 약하고 인내심도 없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수많은 범죄들 전부 다 가정 문제예요. 가정은 자녀를 가르치는 곳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자녀 훈계에 대한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돼요. 1장 8절 말씀만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밥상에서 자녀들을 교육해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가는 길로 따라가요. 아, 제가 왜 저렇게 컸을까?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녀를 보면요, 부모가 보여요. 자녀의 문제는 그래서
부모의 문제고 다음 세대의 문제는 이전 세대의 문제예요. 부모 세대의 문제예요.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바뀌기를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4가지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부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의도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 세대가 또 가정을 이루고 아이에게 또 신앙을 전수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여러분 결혼, 출산, 가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자, 가정을 세우신 두 번째 목적, 가정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전도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힘든 중에 내 편이 있고 나와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에요. 혼자는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연합의 이 기쁨을 누리도록 가정을 세우셨다. 자, 가정을 세우신 세 번째 목적, 가정을 통해 신앙과 사랑과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정 자체가 부부의, 남녀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남편은 아내의 순종을 통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기독교 그거 진짜야.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그 아이는 가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사랑받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바람 피우고 자녀 학대하고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 서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훌륭한 인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의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재밌게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밑바닥이에요. 굉장히 약해요, 신앙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정들이 거의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다음 세대 완전히 전멸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정을 세우신 마지막 목적,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걸 적지 않고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 참 늘 걱정입니다. 그냥 끝이요. 그냥 가면. 네. 여러분, 주님은 남편이 아내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세요. 모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길 원하시고 모든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하세요. 가정은 딱 하나예요. 사랑을 주고받고 연습하는 곳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집이 몇 평이 되어야 행복한지, 돈이 얼마쯤 있어야 행복한지,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한지 그런 이야기 한 줄도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돈 있는 부모님만 찾아뵈면 안 됩니다. 연로하시고 아프신 부모님은 더 많이 찾아뵈야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기뻐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휴가를 한 10년 갔죠.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휴양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늘 양가 부모님 뵈러 가요. 명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이 항상 먼저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존재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살과 뼈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서투르고 나에게 좀 상처도 주고 부족함도 많았겠지만 나의 부모님이신 것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지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의 행복과 아픔을 평생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게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자녀가 힘들어지면 부모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부모는 행복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지 부모님이 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마음과 말과 행실로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그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 아유, 저 노인네 빨리 안 죽고 오래 사네. 절대 여러분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우리 김재수 권사님. 절대 여러분 그거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도 말로도 하시면 돼요. 부모에게 또 말을 함부로 하거나 다른 곳에서 부모님을 안 좋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끊어버리세요. 오늘부터는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에만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할 것이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세요. 이 땅에서 너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 거꾸로 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죄송해요. 저주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무례하고 불순종하고 다투고 이런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면 부모를 학대하고 욕하고 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자식 구실 못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3남매시거든요. 막내 작은 아버지는 15년 전에 호적을 파서 나갔어요. 할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물론 할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셨죠. 원래 고등학교 사회선생님이셨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평생 돈을 욕심부리며 쫓다가 남에게 사기치고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끝까지 공경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네. 그래도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자 인상적이었어요. 자, 잠언 30장 17절 말씀. 자, 침이 꼴깍 넘어가서. 자,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히고. 여기도 가끔 까마귀가 날아다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은 시어머니 공경 잘해가지고 복을 받고,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도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모 없는 자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순종은 단순해요. 부모님이 시키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자녀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설교는 영상으로 꼭 보내주세요, 자녀들에게. 자녀는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돈도 별로 없지만 어버이날 아침에 당연히 용돈 20만 원씩 80만 원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닌 한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 생각이 더 타당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거 내려놓고 순종하셔야 돼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첫째,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순종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아까 말씀 3장 20절. 자,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 잠언 23장 말씀. 자, 시작.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자, 두 번째,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맞더라고요. 인생의 선배이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유익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세 번째,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자식이 불순종하여 잘못 자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으세요. 그 좋은 예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제사장은 세습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자녀들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여인과 간음하고 목사인데 간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편취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 엘리가 꾸중은 했지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엘리도 나중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자녀를 잘못 키운 대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와 그 자식들을 한날에 전부 다 죽여버리세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자신도 망가지고 결국 부모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잖아요. 자녀들이 늘 부모님께 조언을 구해야 돼요. 어릴 때 친구 사귀는 문제부터 나중에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일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누구보다 자녀를 잘 아는 게 부모예요. 특히 결혼할 때 배우자가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겠지만 부모님 마음에도 들어야 돼요. 부모님 보시기에도 괜찮아야 돼요. 아무래도 젊을 때는 이게 판단이 미숙하고 감정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에 빠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미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해오신 부모님의 판단을 존중해야지만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이 궁핍할 때 자녀들은 능력껏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해도 받은 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자신은 풍족하게 쓰면서 부모에게는 용돈 조금 드리고 생색내고 또는 궁핍하게 사시는 부모님을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께 25만 원씩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3년 반 동안 드렸어요. 강릉교회 부목사 할 때. 차흥교회 부임하면서 부교육제 때보다 사례가 확 줄어서 80만 원 줄었어. 못 드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드리고 있는데.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참 기뻤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같고 자식 키워 놓은 보람을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내가 죄를 아는데 저의 실체를 잘 모르시고 저한테 고맙다고. 저는 자녀분들에게 부모님 용돈 꼭 챙겨드려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권면을 늘 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의 좋은 면을 자녀들이 본받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섬기고 없는 돈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습, 정직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모습 자녀들이 본받아야 돼요. 저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말 복 중에 이런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건강한 부모 밑에서 불경건한 자녀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믿음의 부모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는 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이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보내란다 이거. 한번 봐라. 자,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좀 더 사랑과 모범을 보이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돼요. 자녀들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